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이제 유대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그 신앙, 부패하고 왜곡된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동을 하시는데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죠. 단순한 어떤 그 위치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어쩌다가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을 향한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뻗어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자격 없는 종교인들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하게 들렸기 때문에 아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에게 소망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이해를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고 내 인생에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굉장히 낯선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22절에 이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23절에 보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버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보내달라 쫓아보내버리십시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또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방 땅에 오셨잖아요. 이방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해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다시 예수님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여자도 듣고 제자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고 개처럼 취급받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2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고쳐주실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을 향한 테스트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테스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여자예요. 무슨 말을 하든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질 작정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진 말을 하셔도요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라는 건 예수님 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여인을 결국은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처음에 말했지만 22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선생님, 랍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으로 자신의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이방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25절에 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셔도 그 여자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여. 두 번째 주여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또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내 주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는 형편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3번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테스트는요, 여인을 향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철저히 계획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금방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막힌 문들이 금방 열려지지 않는다고 어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금세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든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치유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흘 동안 이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버림받은 이방인들은 드디어 목자를 만납니다. 드디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놀라운 메시아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잠깐 도시락을 챙기고 급히 나오면서 먹을 것을 좀 챙겼다 하더라도 한 끼 두 끼 해결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은 이틀 정도는 굶었을 겁니다. 굶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또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의 하늘 잔치였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마 기특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또 측은지심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어진 하늘 잔치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의 배를 불리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있던 칠병이요, 그것을 조그만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그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가단 지경으로 다시 가시는데요. 마가단 지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지역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넘어오시죠.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사람의 경계, 사람이 그어 놓은 땅의 경계는 예수님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나 출신을 보고 정통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갈라놓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그어놓은 선들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차별은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차별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 인생,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주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넘나드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며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